네, 우리 찬송가 212장입니다. 212장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을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영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이 변종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이 유럽에서 들어온 사람들로 인해서 이 변종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이 변종 바이러스에게 어떻게 대항하게 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변종 바이러스를 비롯한 이 바이러스를 모두가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고, 이제 백신이 뭐 유럽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접종되고 있습니다. 또 곧 치료제도 개발이 될 터인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적으로 보급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시도록 우리 기도하겠고, 또 우리 정부에서 이 방역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도 이 방역 지침을 잘 따르고, 그래서 함께 이 어려운 시간들을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번 이 코로나 극복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국에서 또 유럽에서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하여 또 전 세계적으로 확진되고 있습니다. 날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변종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이 변종 바이러스에 어떻게 대항력을 갖게 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사온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모든 두려움과 이 불안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들과 연약한 사람들이 치명적인 일들을 겪고 있사온데,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접종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부에서 이 방역의 문제,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수백 명 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함께 지혜를 모아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겨울을 잘 버티고 인내하게 하시고, 그래서 새해에는 결국엔 이 모든 것들이 끝나는
그 은혜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 아버지, 또 영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대항하며 어떻게 이걸 극복해야 될지 우리로서는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많은 담당자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걸 잘 극복하고 또 우리의 일상을 되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부 당국자들이 이 방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더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도 협조하는 마음을 주셔서 함께 이 어려운 고비를 잘 감당하고 극복하고 내년에는 정말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연약한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없으면 도무지 이 문제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 겸비하여 엎드리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2절에서 우리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성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적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다윗은 나발이 자기 요청을 거부하고 그를 멸시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자기와 함께하는 400명 거느리고 이 나발에게로 출발합니다. 이 나발과 그 집안 모든 남자들을 멸하기로 그 마음의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 다윗은 나발에게 먼저 호의를 베풀고 그의 모든 소유가 그 양과 염소떼가 광야에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었건만 나발은 그에게 그 어떤 호의도 베풀지 않는 것을 보며 또 그를 멸시하고 그에게 능력을 베푸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이제 나발과 그 사람들을 멸하기로 마음의 결심을 내린 겁니다. 이 나발의 하인은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을 죽이려고 온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 이 아비가일을 찾아갑니다. 이 아비가일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밤낮으로 양을 지킬 때 그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밤낮으로 그들의 담이 되고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다치거나 잃은 것이 하나도 없이 모두가 안전하게 돌아올 수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들에게 아주 정말 큰 은혜와 아주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렇다면 나발은 다윗이 그에게 선을 베푼 것들을 인정하고 이 다윗의 정중한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 어려움에 처한 다윗에게 음식을 베풀고, 그리고 지금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이 축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이런지하에 거절하고 그를 멸시하고 아주 큰 위험을 자초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찾아가요. 아마 이 하인은 자기 주인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도, 그리고 온 집안 사람에게도 큰 위험이 올 것을 직감했고, 그런 판단하에 이 아비가일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이 하인은 나발을 찾아가지 않을까? 3절에 나온 말씀처럼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던 반면 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단지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이 아름다움은,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그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총명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아비가일은 지혜롭고 총명하여 이 위기를 헤쳐갈 수 있는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나발은 그 마음이 완악하여 이 소식을 전해 주어도 제대로 대체할 수 없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 하인이 이야기하기를 불량한 사람이라, 17절에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가 없나이다. 그에게 무슨 말을 건네도 이걸 알아먹지 못하고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기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또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문제는 자연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어떤 문제들은 문제가 커지고 그러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더 큰 문제를 낳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이때 우리는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하는데, 혹시 내가 이 문제를 생각할 때 너무 내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어떤 내 이익의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했을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복잡한 문제일수록 어떻게 되냐면, 가장 중요한 본질,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들, 그것들을 기억하고 그 본질을 붙잡고 씨름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이 믿음의 사람들, 이 신실한 사람들, 지혜가 충만하고 총명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때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에 완전히 함몰되어서 제대로 그 문제의 원인을 찾지 못할 때가 많고, 해결책도 찾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를 아주 조언해 줄 수 있고, 해결 방안들을 우리에게 제시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하인이 지금 나발을 찾지 않고 아비가일을 찾는 것처럼 정말 도움을 구할 만한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바로 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 총명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아비가일은 하인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아주 위험을 직시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주 빠르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급히 먹을 것을 챙겨서 하인들을 시켜 다윗에게 보내는 거예요. 18절에 뭐 급히, 그리고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그 다음에 요리한 양 5마리, 그리고 볶은 곡식 5세야, 건포도 100성이, 그 무화과 뭉치 200개. 우리가 이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다윗이 지금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600명이 넘어요. 600명들을 충분히 먹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음식을 빨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지금이 축제날, 양털 깎는 날이기 때문에 이미 이 정도의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급히 음식을 준비해서 나귀에 싣고 먼저 이걸 보내고 자기도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은 남편이
남편이 어리석은 행동, 어리석은 그 언행으로 인해서 일어난 문제들을 해결하고 수습하고자 아주 급히 움직이는 지혜롭고 총명한 여인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험한 일을 만나면 지금 당장 다윗이 칼을 차고 400명의 군대들을 이끌고 지금 오고 있는데, 이런 위험한 일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이 강건하고 그 마음이 항상 깨어 있고 정말 주의 은혜와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요동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기다려야 할 때와 또 급히 움직여야 할 때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아비가일은 총명한 여인이었어요.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었는데 그 총명과 그 지혜는 어떤 것인가? 이 여인은 평소 이 하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여인이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여인이었어요. 어떤 문제가 닥칠 때 그 문제를 듣고 빠르게 분별하고 아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그 공동체,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의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주 깊고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이런 마음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녀에게 주신 마음인데,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주님처럼 넓고 깊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헤아리고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그들을 듣고 그들을 품어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비가일의 모습을 볼 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 가운데 잘못된 문제들을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먼저 이걸 해결하기 위하여 애써야 된다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설령 아비가일이 이런 일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그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고, 또 내 혼자 감당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들, 다른 지체들의 도움을 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무엇이냐? 화평이에요, 화평. 이 공동체가 깨어질 것 같고 큰 위기에 처해 있을 것 같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넉넉히 이걸 바라볼 수가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지 않았습니까?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한 몸됨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혹시 우리 안에 깨어진 영역은 없는지를 확인하고 화평을 지키기 위하여 애써야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때로 마음을 나누고 이런 희생과 이런 섬김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이 아비가일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편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선을 악으로 갚는, 그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되갚는 이 나발을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나발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모든 남자들을 죽이려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심합니다. 아침까지 살아남은 자가 있다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자기를 저주하면서 간구할 정도로 지금 다윗은 그 마음속에 아주 이글거리는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사실 다윗의 이런 반응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선을 베풀며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고 돌아오기를, 그리고 화해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그를 죽이려 하는 사울에게 선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학대하던 사울에게 다윗은 선대를 베풀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선악간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복수하시고 공의롭게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인데, 왜 다윗은 이렇게 급한 마음에 그 분을 참지 못하고 그 악을 또 다른 악으로 갚으려고 하고 있는가? 사실 다윗의 이런 분노와 그리고 복수하고자 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옳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로 아비가일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화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 어리석은 남편의 연약함을 감당하고, 그리고 분노와 복수로 가득한 다윗을 찾아가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를 품어주는 것.
굉장히 낮은 모습으로, 여종의 모습으로 나가죠. 가서 엎드립니다. 그런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지만 바로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고, 바로 그녀를 통해서 이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큰 죄를 범하지 않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아빌과일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많아야 해요. 정말 총명하고 아름다운 사람들, 사람들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헤아리면서 화평과 화해를 도모하는 사람들, 바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교회로 세워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도록 애쓰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아빌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정말 제가 이 아빌가일과 같은 그런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사람의 몫을 감당하고 그를 넉넉히 품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는 지혜롭고 총명한 자,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 가정에서, 또 내가 속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안에서 화평을 도모하고 화해를 이루어가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 이 아침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